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새 가족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 오려다가 제가 남편을 이렇게 데리고 오, 왔습니다. 신랑이세요? 네. 연혁 씨 남편 홍가람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생겼다. 네, 아유, 이렇게 부부가 또 함께 앉아 공부하니까 좋으네요. 네. 네. 잘들 지냈어요? 네. 네, 상원 씨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갑자기 제 아내가 생각나네요. 저도. 왜 갑자기? 저쪽도 부부가 나오니까 저도 제 아내가 떠오릅니다. 서럽네. 오늘 복습이 오늘 광우가 복습인데 그래서 안 나왔나? 그런 것 같아요. 광우가 광우병 걸렸죠, 그렇죠? 무슨 그런 아, 전염 아파요? 멘트를. 네? 광우 형제가 아파요? 광우인데 광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몰라요. 복습이라서 안 온 것 같은데. 뭐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복습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합니까? 조수희 씨 추천합니다. 수희 학생이. 네, 왜 저를 계속 보시는지. 네. 아까부터 준비했잖아. 네. 자신 있게.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광우가 안 오니까 제가 복습을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지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저 북쪽 황해도 해주에 어. 목사님 외가댁에 금은 보화가 과수원에 숨겨져 있다. 우와. 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 생각나고 통일이 되면 과수원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와. 골목장보네. 네네.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복습이 뭐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말씀은 우리 애들도 찬양으로 되게 많이 부르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사실 밭에는 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화가 그냥 돌덩이, 발에 걸리는 돌멩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뭐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다 내려놓을 정도의 귀한 게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들으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이 주신 주셔야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진주는 우리를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구했을 때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 라는 건데 여기는 좋은 진주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자체가 이미 좋은 진주라서 값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같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감동받았던 단어는 뭐냐면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진주는 아니지만 내가 진주로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이미 우리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너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진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냥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은한 행복을 느끼며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네. 100점. 내용도 모르면서 100점이야. 좋네요. 이제 동료로서 굉장히 흡족한 점수를 매겨주셨는데 설명을 잘하셨어요.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앞에 황해도 얘기만 안 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 아이고, 70점이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지금? 그치. 지난주는 그 두 가지 비유가 엉켜 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것을 쌍둥이 비유라고 불릴 정도로 소재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면서 보화와 진주 이야기를 했어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근데 밭을 갈던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은 정확하게 자기의 능력과 어떤 컨디션 때문이 아니라 그게 어느 날 보화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베드로 사도가 자기
서신에서 쓰죠.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되는데 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돌이 돼요. 네. 우리 그렇잖아요. 네. 이 세상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분이 우리 구주이시다라는 주님으로 고백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이 무가치한 아무 의미가 없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보화로 발견되는 과정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근데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전도가 일어나요. 네. 근데 밭을 산다는 것은 밭 때문에 밭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보화 때문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죠. 네. 전부를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말은 바로 진주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그렇게 장차 진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오시는 거죠. 네. 근데 아까 가장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그것을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시간 속에서 펼쳐내시는 거죠. 오늘 수업 마태복음 44강 고향 방문.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3절서부터 58절까지 우리 홍가람 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석절씩.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우리 저기 홍가람 씨는 이 리딩하는 이 스타일이 아주 좋습니다. 뮤지컬 한 분 같아요. 네, 맞아요. 뮤지컬. 예, 연극이랑 뮤지컬을 조금 했습니다. 어쩐지, 목소리 너무 좋다. 어쩐지 그 톤이 뮤지컬 하신 분 같아요. 우리 방에서 못 들어본 목소리. 아이, 무슨 소리? 우리 반에서는 이런 리딩 스타일이 네네. 없어요. 아, 또 틀리고 다시 찍고. 자,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고향 방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훈 씨는 고향이 어디죠? 저요? 네. 저는 영등포입니다. 아, 서울이구나. 영등포에 태어났어요? 예? 영등포에 태어났어요. 사실은 저는 섬에 태어났어요. 어디요? 뚝섬. 아, 진짜. 저 어디예요, 도대체 고향이? 서울이에요, 서울. 아, 서울. 자, 서울 사람 빠지고. 우리 수희 학생은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본인이 태어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점. 저는 마산입니다. 마산. 네. 거기서 태어났어요? 네. 자라긴 어디서 자랐어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서울이 고향일 수도 있겠네요. 네, 태어나자마자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네, 예수님 고향은 어딜까요?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마국간. 베들레헴. 베들레헴. 어, 그러니까 어디가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 그러니까 본족이죠, 본족. 성경에는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친 걸 보니까 네. 잘하신 곳. 아. 근데 저도 사실은 태어나기는 영주. 경북에서 태어났지만 영주. 자란 곳은 또 대구가 제 자란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일찍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50년 넘게 서울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럼 어디 사람이라 그래야 맞나요? 서울 사람. 서울이 고향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말투 같은 걸 보면 서울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체를 안 밝히면 깔끔하게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아시는 것처럼 베이트, 예? 네. 베이트
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이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 집이에요. 이 집. 그래서 떡집이에요. 맞아. 그렇구나. 베이트가 그 바게트 같은 베이커리 뭐 이런 건가? 자, 그 자꾸 아니구나. 그 가르침을 분산시키지 말고 죄송합니다. 예, 집중하세요. 네.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네. 자신이. 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마을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떡집이라는 이름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태어만 나셨어요. 그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살던 시대는 조금 이렇게 낮게 부르는 마을 이름입니다. 나사렛 것들. 예,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고 우울한 슬픔이 가득한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이라고 부를 때는 그런 아주 비하하는 표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갈릴리 사람은 그냥 보통 부르는 명칭이지만 나사렛 사람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렛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자, 여러분,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유를 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후에 일들을 밝혀요.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기 나사렛을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고향으로 표현을 해요. 고향. 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성경의 통칭상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고향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란 말이에요. 자,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자, 우리 이제 그 옛날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딱 한 주를 정해서 고향교회 방문하는 주. 실제 그런 이제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왜 서울 올라와서 생활하다 보면 가끔 그 고향교회가 그립기도 하잖아요. 네. 서울은 다 뭐 번듯하게 있을 거 있고 뭐 북적북적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그 고향에서 신앙생활하던 조그만 네. 초가집 옆에 그 십자가 걸린 교회당을 추억하면 그립기도 하고 가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앞에 청년이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늘 제 앞에 앉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 귀한 게 자기도 서울 생활하면서 고달프고 기도할 제목이 많을 텐데 꼭 고향교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고향교회를 가보진 않았는데 사정을 다 알아요. 뒤에서 다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 청년이 매일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그것도 저 따박따박 귓구멍에 다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주 정겨운 그 고향교회의 풍경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지금쯤 아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향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하자마자 어디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 당시 회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처소, 말하자면 마을회관, 네, 마을회관. 기능도 하고 교육의 기능도 있고 예배의 기능도 있는 이 복합 공간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원래 회당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는가 하면 포로기에 생겼어요. 포로기에 2세들이 언어도 이제 점점
잊어져 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근본적인 원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거나 옳게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들이 대오각성한 게 뭐냐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만은 이런 불순종의 오욕의 역사를 징벌의 역사를 되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포로 생활 중이지만 우리가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게 회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에 서기관 직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2세들에게 모국어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다 놀라고 있어요. 놀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어디서 나느냐. 근데 이게 54절이죠? 네. 네.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56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 홍가람 씨가 한번 56절을 읽어보실까요? 네.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네, 거기까지. 자, 여기서도 어디서 났느냐. 56절.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허투루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이 질문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우선 수희 학생부터 얘기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자라는 과정을 이 고향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이었고 어떻게 그렇죠. 자랐는지 살았는지를 다 아는데 이런 사람한테서 이런 지혜가 나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분만 더 누가 다른 의미가 있나요? 여윤정 학생 한번. 다른 근데 의미가 왜 놀랐을까요? 저는 이제 수연이랑 비슷한 생각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보태자면 사실상 예수님의 이제 집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디서 따로 공부를 하거나 배우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고 아버지도 목수잖아요. 옳지. 그러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디서 따로 뭐 교육을 받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떤 지식이 저기서 나오지? 지혜가 나오지? 약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역으로 자기들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무시하나?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봤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회당 드나드는 것도 봤고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집안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지를 다 아는데 이건 뭐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다는 맞다. 뜻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아는 게 무섭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수혜 언니가 멀리서 제 3자로 봤을 때는 저 언니 정말 인물들 출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저 언니 입 열면 좀 깨. 막 이런 거 같이 내가 그거 그냥 진짜인 줄 깔고 알겠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뭔가. 수업 시간에 왜 그래요? 약간 두 분이 뭔가 안 그리는. 그러니까 이게 친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왜냐하면은 어떤 내가 보고 느낀 것의 경험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식에 놀랐지만 그걸 나중에는 배척합니다. 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맞아. 누구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네. 예?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큰 장벽인지 아세요? 맞아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이상을 더 깊은 깊이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를 너무 잘 아는데 예? 어디서 이 지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인정해 줄 수가 없구나. 예.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형제들 다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또 보십시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지금도 우리하고 같이 사는데 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물어요. 어디서 났느냐. 자, 57절을 보십시다. 결론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네,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써요. 이 배척. 결국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배척했어요. 네. 이게 이제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스칸 달리죠. 이 말은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뜻이죠? 넘어진지라. 넘어졌다. 자, 아까도 우리 수혜 학생이 복습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쌍둥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화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런 부언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보화로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돌멩이에 불과하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 하죠? 자, 이 걸려 넘어진다는 말을 정확히 베드로서를 좀 열어보세요. 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둔대요? 시온에 둔대요.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 그런데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게 뭘로 보인 거예요? 보배이나 예, 예수님이 보배로 보인 거예요. 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이렇게 건물 짓다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무슨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을 사람들에게는 지금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뭘로 된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향 방문은 사실 놀랍게도 이 비유의 실제판이에요. 앞의 비유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고향 방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오늘 고향 방문 첫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김사울 씨, 이제 왜 앞에 쭉 네. 설명되었던 그 유명한 비유들과 이 고향 방문의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다. 연결되는 이야기요. 그 비유의 실증을 드러내는 실제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 비유의 신학적 내용들이 고향 방문을 통해서 표현되고 실증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예, 우리 홍가람 학생은 이제 오늘 처음 네. 오셨으니까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네.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쉽게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영적으로 아주 SQ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결혼 잘했네, 연주.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오늘 고향 방문할 때 그 본문이 뭘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랬어요. 네. 그리고 오늘 고향 방문 이야기는 비유를 마친 후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네. 근데 비유의 실제 교훈이 고향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죠? 나타난 거예요. 표현된 거라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 진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된다는 거를 딱 보여준 거죠. 네. 이해가 되죠? 네. 예.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상대가 못 알아듣는데 네. 진귀한 어떤 신학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말해주면 그 가치가 보존됩니까? 훼손됩니까? 훼손돼요. 훼손돼 버리죠. 그래서 이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성공에 잘 보이시나요? 네. 로안 윌리엄스라는 윌리엄스. 분인데 아주 귀한 이제 학자입니다. 근데 저분이 쓴 책 중에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 굉장히 이렇게 쑥쑥 읽혀지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문장 멈추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씹어보고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가야 될 만큼 그 사색의 깊이가 신학적 사색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못 읽지 우리는.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은 뭐 주로 이제 고난주간 앞뒤로 많이 팔리는 책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도 권능을 행하지 않는 것도 결국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큰 범주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침묵이 언제 일어나죠? 그 재판대에 설 때요. 예수님하고 그렇죠. 강도. 예. 고난 받으시기 예. 십자가 못 박히고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네. 검과 몽치를 든 이들에게 체포되죠.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갑니다. 야심한 밤에.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이제 계속 불법이 자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한 무리들이 전능자를 세워놓고 심판을 해요, 지금. 신문을 해요. 이 자체가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침묵을 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침묵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의 완성을 위해서. 침묵은 금이기 때문에. 너 그럼 쫓겨나 우리 반에서. 그래? 여기는 자유로울 줄 알았지. 죄송합니다. 예, 저분이 쓴 글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자 그대로 기억은 못 살리지만 의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입 밖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누구인지를 표출하는 순간 각자의 이익의 광기의 옷을 입은 인간의 언어와 생각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망쳐버린다. 굉장히 심오한데. 심오할 거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상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못 알아듣는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입을 열어서 표출하는 순간 그 진의는 망가져 버린다. 탈색되어 버린다. 광기의 옷을 입어버린다.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 결국 진심마저도 잘못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진심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인간의 진심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돼요. 베드로도 진심으로 주님과 죽는 자리에까지 간다고 얘기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진심은 몇 시간 못 가요. 그리고 그 진심마저도 목적이 잘못되었던 진심이에요. 맞아. 근데 막 우리는 자기가 진심이 막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난리를 치죠. 경험해봤어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아이고. 부부간의 문제를 유비할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오늘 이 고향 방문기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이제 하십시다. 첫 번째,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표출된 권능을 보고 처음에 반응이 뭐였죠?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네. 놀랐다. 근데 그 놀란 게 왜 놀랬냐 그 말이에요. 네. 네가 아니라 왜 놀랬냐고 묻는 거죠. 왜 놀랬냐고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알고 잘 알고 있고 있다라는 그래서 것 때문에. 배척을 하게 되다 보니까 놀라게.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놀랬어. 그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놀라운 반응이었어. 놀라는 운이 아니라 반응. 두 번째는 왜 놀랬는가? 잘 알고 안다는 있기 거.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놀랬어. 여기서 좀 우리가 호흡을 잠깐 끊고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요소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의 깊이로 못 들어가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다는 것이 오히려. 예. 그래서 깜짝 놀라울 정도로 소스라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특권이 뭔지 아느냐. 인간에게 특권이 있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헤매이는 거하고 변덕을 부린다는 게 인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헤매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인간이 변덕스럽잖아요. 네. 네. 나만 봐도 누구 볼 거 없고 옆 사람 볼 거 없고 나만 봐도. 근데 그 변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헤매요. 헤매요. 근데 나는 그 헤매는 것이 참 인간의 특권이면서 은혜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제서야 자기가 객관화돼요. 내가 이 정도구나. 역사적으로 가장 큰 헤매임의 사건이 뭐예요? 광야. 그렇죠.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몇 년 헤매죠? 40년을 헤매요. 그 헤매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헤매서 내린 결론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거 하나 정리하죠.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우리는 덜 변덕 속에 많이 헤맬 거예요. 그런데 헤매다 보면 내 삶의 범주가 사실은 헤맨 만큼 넓어져요. 사람의 폭이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헤매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3번씩 방금 몇 시간 전에 사랑한다고. 죽을지언정 뭐 별 난리를 다쳤던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할 때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의 눈을 깊은 눈으로 쳐다보시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죠? 맞습니다. 자기가 넘어질 걸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자 꽃기여하고 닭이 울어요. 닭소리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고 네. 베드로의 회개는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네. 예. 우리는 첫째, 이 고향 사람들의 3가지 반응. 첫째, 어떻게 됐다? 놀랐다. 두 번째, 왜 놀랬나? 잘 잘 알고. 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배척했다. 예, 걸려 넘어졌어요. 네. 예.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진주장사처럼, 예,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처럼 우리를 미래 완료형으로 진주로 잡으신 다음에 자기 전부를 팔아 그 진주를 사요. 피값으로. 피값을 지불했다는 건 전부를 지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니까 그 문이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잖아. 네. 우리 진주로 만들어 가는 거죠. 흠 많은 진주. 지금은 흠이 많은 진주예요. 네. 우리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와,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근데. 늘 오늘, 그래요. 오늘 예. 처음 했는데 소감이. 머릿속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괜찮으시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좋은 복수 반응이야.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연습할 뭐. 자신 있으세요? 아, 예, 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부담이 좀 보면 됐을 텐데. 연정이가 저 진주를 만난 거네요. 그렇죠. 제가 진주를 캤다고 할 수 있죠. 뭐 알아서 둘이서 그냥 그거 네, 정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아는 게 무섭다고. 그 때로는 그 옆에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어떤 나에게 뭐 조언을 한다든지 좋은 말을 할 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그냥 옆에 사람이 되게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누군가 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얘기나 어떤 조언이나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을 잘 내가 좀 받아들이고 인지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 그 또 반대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한정돼서 누구를 평가한다는 게 되게 위험한 맞아요. 거다. 나는 네. 맞지만 맞다고 생각한 거지만 이게 진짜 너무 큰 잘못일 수 있다는 우리가 봐야 되고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변 사람을 더 그렇게 챙기고 맞아요. 네. 저는 좀 약간 회개가 되는 게 네. 늘 만나던 뭐 조수이라든가 뭐 윤정이라든가 뭐 친구들이라든가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그쵸. 친구들이 뭐 어떻게 잘하는지 네. 다 봐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오늘 그게 다 무너뜨리고 네. 이 사람이 진짜 참 장점을 보고 단점을 좀 안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제가 가져야겠다. 네, 앞으로 네. 그렇게 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선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 네, 네. 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네, 또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갑시다.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네.